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친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으셨던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종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가는 그 걸음에 놓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주님은 오시는 이여 외치면서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그들의 정치적 왕으로 모시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정치적 왕이 아니라 이 땅의 진정한 영적인 왕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잘 알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항상 되물어 보는 말씀이지만 왜 예수님은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셔야만 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 설명을 위해서는 누가복음 전체 흐름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이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여행 이야기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갈릴리 사역을 마친 예수님은 당신께서 승리하실 때, 이제 성천하실 때가 가까이 옴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죠. 그 말씀을 누가는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의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말씀하죠. 이후에 모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의 기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공간복음을 어떻게 말하죠? 마태, 마가, 누가가 공간복음입니다. 공간복음은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갈릴리 활동기, 그 다음에 예루살렘 상경기, 그리고 예루살렘 활동기로 이렇게 구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러한 구도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유월절 축제에 참여하신 것으로 공간복음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예루살렘 성에 가야 되죠. 그런데 공생의 3년 기간인데 공간복음에서는 한 번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요한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3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요한의 시각에서는 예수님이 3번 정도 예루살렘에 오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결국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 마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가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차이점, 왜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은 각기 다른 시각으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을까라고 봤을 때 그들의 편집의 의도와 목적이 달랐다는 겁니다. 즉 기록하고자 하는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복음서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 사역의 내용들을 그때 시간적 배열에 따라서 기록한 책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대표적 내용들을 이렇게 시간 순서가 아닌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한 책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는 연대기도 아니고 정기문도 아니죠. 그래서 복음서마다 크고 작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성천이 다가온 것을 아시고 굳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만 했을까? 왜? 예수님은 이 여행을 앞두고 그 이유를 몇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알린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순환 예고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 내용이 9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되리라 말씀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과 또 그 일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오심의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9장 44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네 귀에 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네 귀에 담아두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분명한 의지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왜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을까? 이제 제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얘기해 보면 아마 전혀 관심이 없었겠다. 또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예수는 분명 이 땅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야 될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처럼 굳이 알 필요도 없었고 또한 그러한 알을 통해서 굳이 내가 두려울 필요가 있겠나? 그냥 대충 넘긴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자신에게 불리한 말은 어떻게 듣습니까? 흘러듣죠. 저게 내한테 불리한 말이네 하면 그냥 흘러듣거나 그냥 무시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없지만 저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더 이상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분의 순환 예고를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후의 여정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의 마지막 달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거의 다 왔을 때에 다시 한번 당신의 순환 예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이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3번의 순환 예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사역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음을 보게 되죠.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또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 자신의 사명이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지금 하만 군청에 가면 죽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뻔히 가면 죽는데 그 죽음의 장소에 여러분 당당하게 걸어가실 분 계십니까? 인간은 죽음이 두려워요. 그리고 그 죽음을 참 맞이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가면 잡혀 죽는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그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이 알았습니까? 몰랐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그 말씀이 감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제자들은 그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참 뜻을 분별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여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이 제자들과 같은 우매함 속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추어진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대할 때 비로소 이 말씀은 감추어진 진리가 아니라 우리 눈에 밝히 보여지는 참된 진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자리까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알고 또한 그 감추어진 진리를 알고자 하나님과 정말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오늘 종료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알고 이러한 믿음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러니까 두 번째 순환 예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특별히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라고 말씀하시죠. 아마도 예루살렘 근처까지 거의 다 도착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에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게 되죠.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몇몇 바리새인이 예수께 와서 당신 가면 위험하니까 이 길을 떠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적대시했죠. 그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그들과 부딪히셨습니다. 그들은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없앨 궁리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가 마가복음 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서 대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본래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여기 등장하는 헤롯 당 사람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견원지간입니다. 만나면 으르렁 싸웠던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리새인들 하면 경건을 앞세우고 주로 보수적인 종교 집단을 의미하죠. 하지만 이 헤롯 당들은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을 수가 없죠, 이 두 단체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딱 맞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에 대한 생각이죠.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모의에는 동일한 접근을 가지고 그들이 힘을 모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운수관계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라는 문제 앞에 작당하여서 하나가 되었을까? 당연한 거죠. 그들의 기득권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누려왔던 기득권, 종교인으로서 헤롯 당원으로서의 그 위치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러한 야합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이 보수적인 종교와 탐욕스러운 정치가 손을 서로 잡고 예수를 제거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와 정치가 잘못 만나면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개중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적대시하지만 그 개중에는 그렇지 않은 바리새인도 있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신들의 내부에 있었던 그 일들을 오늘 몇몇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찾아와서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헤롯이 당신에 대해서 별 감정이 안 좋으니까 나가서 다른 곳으로 좀 가시라라는 말씀을 전해주었다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이 경고의 말씀을 주었을 때 예수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2절이죠.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헤롯을 예수님은 여우라고 표현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하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전혀 동요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당당히 말씀하시죠.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는 말씀을 전해 주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제3일에는 완전해진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오늘 내일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그냥 가장 가까운 미래에라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과 내일 주님께서 당장 하시는 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뭐예요? 제3일, 그 3일이 사명을 완수하는 날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죠. 그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어떤 업무가 도사리고 있다 해도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여정은 중단될 수가 없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아셨어요. 33절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가야 할 길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걸어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방해한다 할지라도, 앞에 어떠한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고 당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는 이 길에 조금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뭇거리지를 않으셨어요. 당신의 목숨보다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여서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바 있습니다. 수차례 성경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작별 인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렇게 전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분명히 체포되어서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뻔히 알았던 사도 바울. 하지만 성령께서는 이미 그 내용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자신이 꿈꾸고 있는 로마를 향한 복음 증거, 나가 사바나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이 눈앞에 뻔히 보임을 알고서도 성령께서 이미 일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모든 목적은 예수께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즉 예수의 삶이 바울의 삶의 로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모습이 바울의 로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죽음의 길을 자신도 걸어가게 됩니다. 참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참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냥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비록 무명이지만 그 무명의 삶을 살면서 정말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진정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고난도 박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게 맡겨만 되어진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 이것이 성경에 등장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신앙의 길이었고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가운데에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시되 그 부름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복음 전거의 사명이죠.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 끝내 당신 이루어야 할 사명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기 선지자는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여러분 이 헤롯의 음모에 대한 경고 위협이 될까요? 저는 위협이 안 되겠죠. 죽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본래 교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잡히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창에 찔려 마지막 피 한 말까지 다 쏟아부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주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종려가지를 흔들고 자신들의 겉옷을 펼쳐서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에 깔았던 많은 사람들,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호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외쳤던 그들의 외침은 예수를 왕으로 반영했지만 이 외침이 변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그 구호로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에 예수님의 그 가는 길에 모여들었던 이 수많은 무리의 군중들처럼 예수에 대한 뚜렷한 믿음의 이유를 모른다면 저도 여러분도 이 군중들처럼 환영하다가 변하여서 예수를 죽이라고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많은 무리 속에, 군중 속에 그러한 묻어서 가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생명을 꼭 기억하면서 무리로 군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한 사람,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목숨보다 귀하게 이길 수 있는 그 은혜, 내게 부여되어진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할 분명한 신앙의 모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신앙의 발걸음 속에 부딪히는 수많은 위협과 핍박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끝끝내 그 사명의 길을 잘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이 사명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분명한 명령, 우리는 그것을 뭐라 말하죠? 지상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알고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남기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민자들의 사명이죠. 나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세례를 받은 자들이 생겨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제자들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생겨나야 됩니다. 사명이 없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참 무언가 된 것처럼 어깨 어석하다가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말을 들으면 마치 세상 모든 걸 잃은 것처럼 낙심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명한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명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당신이 가는 길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어떤 사람의 경고와 위협 속에서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이 분명함으로 깨달아질 때,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앞에 놓인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주님의 뒤를 따르는 참된 성도자들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이 우리의 삶에 지배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롯이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마다 내게 부여되어진 사명을 위해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걸음. 사람들의 핀잔이나 사람들의 질시의 소리가 아닌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마땅히 있어야 할 그곳에 있고 마땅히 행해야 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명자, 내게 부여되어진 사명을 목숨보다 귀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꾸며낸 게 모든 성도들이 내게 부여되어진 이 사명을 목숨보다 귀히 여기고 주의 말씀을 밝히 알아 순종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귀한 모습이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